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64문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같은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65문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66문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5 자녀의 아빠이자 아내의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며 신학교에서는 교수, 탁구장에서는 고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급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상급자로서 하급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올바른 하급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급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상급자가 원하는 하급자의 모습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논쟁할 때는 대부분 부모의 말이 옳고, 교수와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 대해 논쟁할 때는 대부분 교수의 말이 옳습니다. 또 탁구 1부의 고수와 7부의 하수가 탁구 기술에 대해 논할 때는 대부분 고수의 말이 옳습니다. 많은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쌓여야 상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치와 실력을 존경하는 마음과 언행으로 대하면 상급자는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하급자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결국 하급자에게 더 큰 유익이 돌아갑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자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제안한다면 필경 자녀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이 틀리게 여겨지거나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제안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그 제안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조언과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웠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상급자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상급자의 욕심과 상처와 편견 등으로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급자가 지혜롭게 대처하되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급자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급자를 존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여러 곳에서 상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며 인내하는 하급자를 만나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부당한 고난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상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며 부당한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할 순종적 자세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하급자입니다. 예전에는 그 불만을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게 되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부족함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 자신에게는 그러한 면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상급자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급자가 진심으로 해주는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 상급자는 매우 기뻐합니다. 물론 상급자가 칭찬할 만한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급자로 자신감 있게 리더십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는 한 반의 학생 수가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이름만 기억해줘도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한 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학생 70명을 합친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니 그 영향력이 더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좋은 리더십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학교에 다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성끼리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부드럽고 지혜롭게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조심할 텐데 어른들 대다수는 그냥 모른 채 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자신이 피해보는 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권고와 훈계가 필요한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하급자에게 간섭하지 않는 상급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가르침과 권고와 훈계가 없으면 우리 가정과 사회, 교회와 학교는 점차 부패와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자가 잊지 말아야 할 지침 중 하나는 신상필벌입니다. 즉,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포상을,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벌을 줌으로써 하급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치며 분별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신상필벌을 통해 배운 분별력이 하급자들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신자가 상급자의 자리에 있다면 일반 상급자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본을 보이셨듯이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위를 인정받고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의 기준과 가르침에 따라 영육에 필요한 바를 하급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권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는 상급자의 권리를 누리기 전에 상급자의 책무를 깨달아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힘을 갖고 지배하거나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사명을 따르되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